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참 어리석어서 뭐든지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고 자기가 해석한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에 전조 증상이 있어도 대처하지 못하고 재앙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함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너무나 많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치 우리가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볼 때도 있고 너무나 또 긍정적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절망하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 낙관하여서 안주하여 그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하여서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그래서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언약에 불순종하면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일들을 언약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되고 그 언약에 근거한 것 앞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면 일단 벌어지는 사건을 언약과 무관하게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타인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때는 평가를 잘합니다. 타인을 바라보면서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이야기들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에 있어서 우리의 불순종한 상태에 있을 때에 언약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내가 복받을 것을 근거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의 순종과 불순종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들도 언약으로 다스리심을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언약보다, 하나님 언약에 근거해서 그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는 공의를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공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 조국교회 성도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이 계신다, 바로 그분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너희 안에 벌어진 모든 일들의 원인자시다 라는 것을 밝혀줘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알려주고 12절과 13절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바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산악지대로서 땅이 기름져서 목축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산물은 소고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바산의 암소 하면 최고급의 소고기예요. 그래서 이 최고급의 소고기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상류층 귀부인들을
지칭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브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향락의 중심지에 있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왜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고대 시대의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인구를 헤아릴 때 여성의 숫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지 않아요. 여성들을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스 선지자들은 이 여성들이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성들의 타락한 것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여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보통 타락하게 되면 그 가장을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십니다. 지도자를 책임을 물으시는 것처럼. 그런데 놀랍게 이 사회는 뭔가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아녀자들이 뭔가 지휘자가 되어 있고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이 여인들이 남편의 권세를 가지고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힘을 이용해서 남편을 다스리고 있는 실정이 되는 거예요. 이 남편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이겠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이라고 쓰인 단어는 가장의 의미보다는 주님의 뜻이 가까워요.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인된 사람들을 부려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귀부인들이. 그러니까 귀부인들이 남편을 수종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 속에서 주인의 자리에 있는 남편들을 부려먹는 또 다른 주인으로 이 여성들이 등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에서 부여받은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공적 시스템이 다 무너져가지고 개인으로 다 남용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여인들의 개인의 일탈만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1999년도에 정치권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신동아 그룹 회장의 아내가 남편의 죄를 구명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비싼 옷으로 법무부 장관 아내에게 이 옷을 주면서 로비를 하고 또 통일부 장관 또 검찰총장의 아내에게 또 고위층 부인들에게 계속 옷을 아주 비싼 옷들을 주면서 자기의 남편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것들이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온 로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이 여인들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그래서 나라 전체가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의 이 온로비로 인하여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에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험한 것인가, 여인들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 한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행동했던, 옷 주고받고 했던 여인들이 다 교회의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 말고도 경험한 거 있어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대통령의 권세를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남용한 것이 들통나서 우리는 그 대통령을 내려오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도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공적인 영역의 권세가 이미 붕괴된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사롭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불의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율법을 통하여서, 언약을 통하여서 그 나라를 이루고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사로이 쓰면 안 돼요. 그런데 공적인 영역이 사적인 영역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온 사회 시스템이 붕괴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 모든 약자들,
이 여인들이 누리지 못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이미 권세 잡은 자들 안에 있는데 또 다른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누구 것이냐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까지도 싹 수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고 남편에게 술 가져와 라고 하고 있는 형국.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근거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아주 독특해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뭘 두고 이들을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어떠함을 언약으로, 율법으로 그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지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쫓았습니까? 쫓지 않았습니까? 쫓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부르신 언약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공적인 영역까지도 다 자신의 사사로운 방법으로 다 남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들을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언약으로 다루시겠다는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의 기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면 우리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전부 죽어야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언약에 순종하도록, 언약에 순종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버리자 다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시겠다, 이것이 심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권력을 주실 때도 이 여인들이 사사로이 쓰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라는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은 이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약탈하면서 수탈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고리로 끌어간단 말이 뭡니까? 이 소들을 도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축장에 이 소를 끌고 가서 소를 도축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고기를 갈고리에 꽂아가지고 걸어놔요. 많이 보셨죠? 전체 덩어리로 이렇게 묶여진. 바산의 암소들은 원래부터 잡아먹힐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끌려가요.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뭐가 됩니까? 적군의 식탁에 오르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챙기고 남의 것들을 착취해서 너희 거 만들어서 살쪄봐라. 살찌면 찔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적군들의 밥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낚시로 남은 자들을 다 낚아채겠다. 한 놈도 살려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부 걸어서 전부 매달리게 하고 이들이 밥상에 오르게 될 것이다. 물고기가 낚싯발에 걸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첫 번째로는 어디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낚시로 딱 물고기 걷어채면 이제 물 안에 없게 돼요. 이 물고기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혹여나 무태서 숨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낚시꾼의 바로 밥상에 오릅니다. 그러면 밥상에 올려지면 어떻게 돼요? 먹거리가 돼서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성에 대한 언급을 이야기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이 안전하여서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특정한 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들이 믿었던 어떠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시고 파괴된 그 사이로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면서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떠나는 것이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파괴되었어요.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라져버린 그런 상태. 그래서 모든 제도권 안에 서 있는 그 시스템도 제 기능을 이뤄서 다 사사로이 남용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원래는 하나님의 공적인 영역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존중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사역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적인 영역이 공적으로 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도 이건 마땅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조국과 교회를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우리의 정치권이 공적입니까? 언론을 봐보세요. 공적으로 뭔가를 보도를 합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가서 이란에 가서 이란이 적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란 외교부가 발끈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돌아와서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래요. 또 미국 가서는 바이든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난리면이라고 말한다 하고. 공적으로 다 방송을 탔는데 사적으로 해석하면서 내가 해석한 게 맞으니 너희 다 들어라.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바이든이라고 방송을 낸 한 특정 방송사라 해서 대통령이 고소한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권한 자리가 공적이지 않아요. 사적인 영역이에요.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정말로 공적입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팔아먹는 교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세습하는 일들 이제 너무 흔해서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어요. 남의 일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질서 가운데 공적인 영역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매우 사적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개인주의적으로 우리는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은 지극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극히 사사로이 나와요. 그래서 조국계 성도들은 자기들의 기분이 나쁘면 신앙생활 안 하든지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교회에 두셨습니다. 개인 집구석에 있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조국계 성도들은 지극히 사적으로 교회에 나와요. 자기 판단을 확신하고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살아간단 말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셔요. 그런 속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겠습니까?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올라와서 말해요. 근데 남유다는 어때요? 굉장히 힘이 없고 연약한 가난한 나라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바산의 엄소처럼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들은 어느 때보다 지금 풍요롭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들은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한데 아주 거지처럼 그런 모양으로 올라온 선지자가 말하니 누가 듣겠습니까?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나 잘 살아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네 먹거리나 걱정해. 니네들 좀 잘 살고 이야기.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다 무시합니다. 오히려 조롱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4절부터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 행위를 안 하냐라는 것이죠.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언급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분명히 밝히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 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이 베델에 모여서 4절 보시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베델로 모였다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질 때부터 베델과 단에다가 자기들만의 새로운 제사의 곳을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을 뺏길까 봐서. 그래서 자기들만의 예배 초소를 만든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가서 종교 행위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베델로 간 겁니까? 아니면 자기 편하려고 베델로 간 겁니까? 자기 편한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편한 방식으로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래서 베델에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베델에 가서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다. 베델에서 종교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 행위를 그곳에서 열심히 해도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오히려 심판의 증거물로만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던 곳이에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서 하나님께 기념하면서 12도를 세운 곳이에요. 12지파를 의미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뭐합니까? 할례를 시행했고 첫 유월절을 시행했던 장소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해년마다 길갈을 찾았어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도 길갈에서 세움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길갈에 찾아가서 종교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본인들이 종교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주신 직분의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각종 성읍들의 방백들이나 다 이들이 자신의 권력들을 뭐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처럼 여인들이 사적인 용도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의 질서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있으면서 와서 종교행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일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겠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은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세우려고 애를 쓰면서 이 교회 와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겠냐 이거죠. 그 속의 진심이 무엇인지 다 아는데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삶에 반영되지 않는 종교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국교 안에 있는 것이 중에 조국교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들 중에 직분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주일 성수예요. 그럼 주일 성수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의 삶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 하나님이 공적으로 남겨주신 영역으로 우리의 사적인 공간들을 다 새로운 질서로 세워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일들을 하지 않아요. 순종하기 싫어요. 자신의 어떠함으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국교회 성도들이 예배로 나올 때 어떻습니까?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끌고 나와요. 그리고 개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무리 종교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질서,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이 삶 속에 반영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우리가 주인된 나를 위한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삶에 반영되지 않는 신앙생활, 주일날 종교행위는 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 용납할 수 없다. 또 어떻습니까? 남용되어지는 종교행위들, 내 소원 풀이하려고 내 만족을 위하여서 하는 종교행사들,
이런 것들은 다 미신적인 종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나갈 때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창조된 존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늘 범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한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은 나의 것이다, 지극히 사적인 영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표현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범죄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 행사를 할 때든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자신의 영적 만족감에 사로잡히면 곤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종교적으로 정해놓은 것들을 내가 이루면서 성취하면서 그 성취감에 젖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신이 남들보다 더 큰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 기물을 해놓으면 그것을 기물을 볼 때마다 내가 저거 했어, 내가 우리 교회 지을 때 지붕 내가 내 돈 들여서 했다, 이런 만족감들,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범죄라는 것이죠. 또 조작된 종교를 즐거워하는 것들,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종교 행사들이 좋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의 근거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들도 대부분 다 사람 기호에 맞춰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또 어떻습니까? 조국교 안에 이사 예배다, 뭐 추도 예배다, 뭐 차 사고 뭐 드리는 감사 부른 예배, 이런 것들이 정말 예배입니까? 그냥 구다는 거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된 종교 행위들, 이거 하나님 하나도 즐거워하지 않으셔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자기가 이루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과시욕.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찬양대에 쓴다거나 남들이 보여지는 것 앞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화장실 청소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차량 운행이나 이런 일도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내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 어떻게 예배하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의 열심에 젖어서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나가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자기를 섬기는 일들, 자기 열심에 빠져있는 모든 것들에서 부정해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전에 심각한 이야기를 해요. 더 해봐라, 이렇게 해요.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원래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 넣은 거 드려야 됩니까? 누룩 없는 것을 드려야 됩니까? 누룩 없는 것으로 하라고 하셨는데 누룩 있는 걸로 하고 있고, 또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들을 비꼬는 소리예요? 비꼬는 거예요. 한번 해볼 테면 더 해봐라.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소리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막 흥에 겨워가지고 눈물 콧물 다 쏟고 한번 해봐라.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자신이 말하는 것들만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도 논의되지 않고 실행되지 않는데 이것에서 상관없어요. 자기가 옳다 생각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는, 공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종교행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이스라엘이 거절하고 있는가를 6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각종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셔요. 쭉 나오는 것이 다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언약적 저주를 내리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다스리신다고 했어요? 언약으로 다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도
언약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낼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였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언약의 저주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포기한 겁니까? 포기하지 않은 겁니까?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하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종교행위를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적인 노력을 신실하게 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바쁘고 내가 괴로운 일들이 먼저고 내가 해결돼야 되는 것,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불안해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끊임없이 언약에 신실하셔서 순종할 때는 언약의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뭐만 있어야 돼요? 복만 있어야지. 나에게 왜 어려움이 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누구 판단입니까? 내 판단이에요. 자기를 믿는 거라니까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절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꺾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길입니다라고 말해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 삶을 개혁한다고요? 누가 개혁을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개혁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등한시 여깁니까? 누가 개혁하는 소리를 내도 거기에 동조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요? 내가 동조하는 소리를 내면 그로 인해서 내가 혹시 돌 맞을까 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 피해를 입을까 봐,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우리는 불의한 것들을 보면서, 사사로운 일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침묵하는 것에 아주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세습해도 교인들이 저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예배당 팔아먹고 목회자들끼리 다 담합하고 해도 성도들은 그냥 울고만 있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안하지만 성도들도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불편해질까 봐 자기를 던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자기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앞에서 자기를 던져놓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키시란다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니 우리 누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한 우리에게 언약적인 저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을 보이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칠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막대기는 뭐로 갖고 있는 거죠? 양을 때리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때립니까? 잡아먹으려고 때려요? 아니에요. 고집 피우고 말아앉는 양을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순종의 길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는 양치는 목동의 막대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셔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드러나면 굉장히 싫어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반복적으로 6절 이후부터 무슨 게 반복됩니까? 6절 봐보세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8절 보십시다.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또 10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들을 그들에게 언약적인 저주를 내리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건드리고 우리의 재정을 건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의 보물 같은 새끼들을 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강을 건드리니까 병원에만 의지하고
우리의 재정을 건드리니까 돈 버는 일에만 힘쓰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건드리시니까 그 자녀의 짠함에 어쩔 줄 몰라서 그 자녀를 붙들고 엉엉 울고만 있는 거예요. 더더욱 내가 자녀의 삶을 살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미련한 생각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를 주시는데 어느 누구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타락한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하겠어요? 6절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또 8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9절에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10절에 11절에 계속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탄식 어린 그 마음들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적 저주를 보이셔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더욱더 종교행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종교행위요? 나를 위한, 나를 섬기는 종교행위로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 종교행위만 하면 괜찮아, 신을 달래면 그만이야 라는 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깨끗하고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겠다. 이를 깨끗하단 말이 뭐예요? 이가 더럽힐 일이 없단 소리예요.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제거하세요. 굶주림의 상태를 두세요. 또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의 장마처럼 항상 있는 절기예요. 그런데 그 절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철 되면 항상 비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에 추수할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것을 없애고 7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어요. 우리 장마가 지면 다 내리잖아요. 근데 어떤 동네는 내리고 어떤 동네는 안 내리게 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도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물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가서 물을 구하고 있다. 철저하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무슨 이야기합니까? 9절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남겨진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팥중이는 메뚜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메뚜기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것이 메뚜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위에서 밝힌 것들도 비가 내리는 철이 됐는데 비가 안 내려요. 또 어떤 동네만 내리고 어떤 동네 안 내려요. 우리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이. 경상도는 비가 와가지고 홍수 나서 난리인데 호남에는 비가 없어요. 이런 적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줄 몰라요. 여전히 무슨 이야기 합니까? 문자를 죽어라 보내요. 우리가 물을 아끼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 교회까지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북댐에 연결되어 있는데 영산강에다 연결하면 우리 괜찮아. 이것이 5월달쯤엔 이루어질 거니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는 다 거기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상한 일들을 딱 보이시는데도 우리는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은 우리의 기술과 과학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무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전염병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셨어요. 그것은 가축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에게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해서 청년들이 다 죽게 되는 일들. 또 11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읍들이 다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너지게 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해서 무너졌습니까?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지진이 지금 아모스 선지자 시대에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2년 후에 이 지진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진 때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대로 실현됐는데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흉작이라든지 비가 없다라든지 팥중이가 와서 재앙이 와서 다 먹어버린,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과 관련된 일을 건드리면서 재앙을 내리시고 계셔요. 그러면 돌아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도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밖에 돌아갈 길이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셨어요. 그런데 조국 대한민국,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젊은 목사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는 종전의 방식대로 목회하면 목회가 안 된다. 새로운 목회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돌아갈 길이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나에게 돌이켜라. 우리가 돌아갈 것은 새로운 곳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언약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오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로운 걸 찾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는 예배도 온라인으로 해야 되니까 메타버스를 계속 교회가 권장하고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예배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의 방식도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것들을 예적부터 그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매우 교만하여서 우리만 특출난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던 방식이 옛길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타락함과 자신들의 더러움을 근거로 인하여서 이것이 내가 했던 방식이 너희도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보고 자란 교회 70년대 이후로부터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했어요. 우리가 본 교회는 타락한 교회를 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경험한 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쳐요. 목회자들이 그러고 직분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됨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말씀의 길로, 언약의 길로 돌아올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들에게도 언약적인 저주를 주시면서 당신의 어떠함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끝까지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여서 언약으로 돌이킬 생각 없이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요. 왜 사람이 타락합니까? 왜 유명한 신학자들이 왜 타락해버립니까? 뭔가 성경에 없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자기가 개발해내려고 하다 보니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다가 타락해요. 실제로 조국교회 안에 있는 신학자들 중에 그렇게 변질된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이킬 길을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알아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겁니다. 못 믿겠어요. 그래서 안 바뀌는 겁니다.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언약의 저주를 내리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언약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여전히 언약의 저주를 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언약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을 닥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내가 잘되고 복될 때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언약적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누가 왔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나가도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면 헤헤거리고 누가 떠나가면 무슨 일이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코가 쑥 빠져 있는 것, 이것이 성도의 참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언약으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이야기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하셔요. 이게 긍정적인 소리일까요? 부정적인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언약적 저주를 계속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것은 이제 봐봐라 어떻게 되는지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회복하시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이시다. 또 자기 뜻을 사람에게 이미 보이셔서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아침을 어둡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원래 아침은 어떻습니까? 밝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둡게 하시겠다. 너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 너희는 불순종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때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다스리는 섭리주이심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망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매 맞아야 됩니다. 근데 뭐가 은혜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쳐 맞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그 언약적 저주를 뛰어넘어가는 것이, 언약적 저주를 피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컷 두드려 맞아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체득하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은 마지막 돌이키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봐라, 한번 더 해봐.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 거짓된 예배, 삶에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신앙,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에게 심판을 보이면서 나의 어떠함을 너에게 보이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불순종하면서 고집스럽게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서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를 맞으면서 하나님 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도 창조주이시며 섭리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개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도 20대 때 세상에서 잘 되고 싶었어요. 절대 목회 안 하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끊어놓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처절하게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실패하고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전부 무시해요. 그래서 죽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약도 먹어봤어요. 미련하니까 돌아갈 길이 뻔한데 그쪽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그 속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해야 되겠냐 이거죠.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4장의 내용은 지금 우리가 속한 조국의 모습입니다. 조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저도 목사에서 조국교회 타락상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이야기들을 좌절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언약적 저주 가운데서도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러니 타락한 조국교회와 타락한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보면서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에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사건을 주셨어요. 뭡니까?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셨어요. 노아가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물이 말라서 땅에 섰을 때 그 땅이 어떤 상태였겠습니까? 깨끗하고 청결하고 막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물에 쩔어서 썩은 내가 펄펄 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노아는 봤을 거예요. 그렇게 처절한 하나님의 창주 되심과 섭리주 되심을 그 사람은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찾으신다니까요. 그러니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불순종하면서 내 편한 대로 내가 알고 있던 방식대로 내 가정을 전혀 개혁하지 않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 가운데 살아면서 그래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알아갈 것인지를 이 밤에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는 사람은 우리 시대는 참으로 없어요. 다 적당하게 믿기를 좋아하고 목회자들도 적당하게 믿는 성도들을 좋아해요. 그러나 이 시대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하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외면할 때도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시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체득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